누가복음 11장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상하셨겠지만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또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른 관점으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인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더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의 스토리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11번이나 보여주는 그 이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기도 없이는 이 땅의 삶을 감당하기 어렵다.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기도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역시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은 예수님의 기도 모범을 보여줍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잘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이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허락되는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5절 이후만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웬일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이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등장인물이 3명 나옵니다. 한 마을에 사는 2 사람이 있고 이제 여행객이 있죠. 이 이야기가 조금 좀 보다 보면 복잡해서 등장인물을 말씀드릴 때 A다 B다 이렇게 하지 말고 승현이와 영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승현이와 영환이가 한 마을에 살아요. 어느 날 여행 중이던 나그네 인혜가 이 동네에서 잠시 쉬기로 하고 영환이네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영환이는 나그네 인혜의 방문을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할 생각으로 그를 집에 들였는데 앞불싸 대접할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승현이네 집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승현아, 친구야,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다오. 갑자기 손님이 와서 그래. 그런데 승현이가 어떻게 하나요? 영환아,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다오. 우리 집 문은 이미 닫았고 애들이 벌써 잠들었어. 내가 지금 일어나면 애들도 잠을 깰 거고 그러면서까지 너에게 음식을 주는 건 곤란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한 겁니다. 요즘 같으면 2 사람 중에서 너무하다 싶은 거는 누구냐 하면요, 영환이에요. 나그네가 밤늦게 찾아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어도 영환이가 야심한 밤에 남의 집에 와서 음식을 달라 부탁하는 것은 정말 큰 결례입니다. 아무리 친구여도 말이죠. 그러니까 승현이의 거절은 사실은 합당한 겁니다. 애들이 다 잠들었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는 건 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은 우리 생각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아주 새로운 메시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차근차근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도의 교훈 첫 번째는 우리가 담대한 기도를 드릴 근거는 하나님의 체면과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도의 교훈 첫 번째 뭔가요? 우리가 담대한 기도를 드릴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체면과 성품에 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8절 말씀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의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전 성경에서는 간청함이 아니라 강청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간청함을 뭐라고 번역했나요?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간청함이나 강청함이나 끈질기게 조르는 것이나 모두 애절하고도 간절한 태도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모습 때문에 요구대로 해준다는 말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런 한편의 해석에 어떤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게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근데 사실 이 8절 말씀이 뭔가 이치에 맞지 않고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다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우정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닌 게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조르니까 들어준다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려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 반대여야 됩니다. 조른다고 막 끈질기게 부탁한다고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친구 관계니까 친구 사이니까 부탁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예, 뭔가 이게 안 맞는 말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봐야 되는데 당시의 문화는 지금의 분위기와는 굉장히 달랐다는 겁니다. 나그네가 밤중에 모르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신세를 지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야심한 밤이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하도 더우니까 장거리 이동하는 사람들은 늦은 오후가 되어야 움직이기 시작하고 야심한 밤이 되면 휴식을 위해서 가까운 마을을 찾아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낯선 여행객이라도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음식을 제공하고 편안히 쉬도록 자리를 제공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들 문화에는 손님과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3명의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했던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님을 위해서 빵을 만들고 감나가는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손님 맞이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떡 3덩이 정도는 항상 준비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말씀은 떡이라 말하지만 작은 떡 3덩이 조각이 아니라 화로에 구운 널따란 그 빵 3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집에는 형편이 안 좋은지 만들어 놓은 빵이 없어서 마을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손님 대접할 빵을 좀 빌려달라 한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런 요구가 결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행객은 그 집에만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마을의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돕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마을의 공동체적 문화, 손님을 함께 응대하는 그런 방식이 그들의 이렇게 저변에 깔려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가는 것도 신뢰가 안 되고 빵을 달라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했어요.
도리어 내 일처럼 바로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그래 영환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집 빵을 빌려줄게. 내어주고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내가 가서 도울 일은 없겠는지 막 적극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방이 아마 그들에게는 하나였겠죠. 애들 둘이든 셋이든 깨던 말건 가족들이 깨던 말던 일어나서 돕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말씀이 나와 있는 이 사람 어때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결례는 빵을 구워달라 부탁하는 영환이가 아니라 부탁을 받은 승현이가 보여줬던 거절의 행동이 바로 결례였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줄 수는 없네 하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반어법입니다. 그런 거절은 있을 수 없다는 반문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면 단 한 사람도 그렇다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돼. 난센스야. 이게 말이 된다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을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탁을 받고도 계속 누워있다고? 뭐라고? 아이들이 자고 누워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랬다고?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꼭 친구라는 이유로 부탁 들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곤란한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느냐? 오늘 좀 복잡하죠? 다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부끄러움이 없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입니다. 영어로는 boldness라고 이야기해요. NIV의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담함, 뻔뻔함을 말해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부탁을 합니다. 손님 맞을 떡을 나에게 달라. 이 요청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떡을 내어주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니까, 우리 마을의 손님 앞에 부끄러워지니까, 우리 마을의 소문이 잘못 나게 되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부탁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체면 깎일 일, 자기 얼굴 깎아먹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그거는 나의 수치, 너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수치고 마을의 수치고 서로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떡이 없는 자의 요청은 간청의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거예요? 대담하고 담대한 느낌이에요. 당연히 줘야지. 이거 왜 안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간구하는 우리에게 이 내용을 대입하면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뻔뻔하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당연히 마을에서 빵을 달라 요구하는 것이 미안한 일이 아니에요. 구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마을의 수치이고 체면과 명예가 달린 일이니까 당당하게 요구하고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장성했으니까 자녀들이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철들기 전에 어떻습니까? 꼭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그러잖아요. 엄마 밥 줘. 가방 던져놓고 밥 달라 그래요. 얼마나 당당한지요. 그러면 엄마들은 으이그 그러면서도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려줘요. 네가 차려 먹어. 그러지 않아요. 국도 따뜻하게, 밥도 따뜻하게 먹이려고 합니다. 먹일 거 없으면 후라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따뜻하게 올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엄마의 체면이에요.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밥도 안 차려주는 엄마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당당한 요구가 엄마에게 기분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가끔은 기분 나쁩니다. 그죠? 되게 뻔뻔하게 보이게 하는데 그게 밉지 않은 거예요. 해주고 싶어요. 더 필요한 게 없는지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 부친은 그 출석하는 교회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학교 교사를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교육목장, 마을장, 팀장 이런 역할을 오래 하다 보니까
스승의 날이다, 생일이다, 이렇게 도서 상품권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본가에 가면은 그걸 챙겨가지고 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니까 책 사보라고, 아니면 아이들 책 사주라고 이렇게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더라고요. 생각지 못했던 선물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몇 번을 받고 보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집에 가면은 책상을 쓱 한번 봅니다. 쓱 한번 봐요. 내 책상도 아니면서 이번 스승의 날에는 뭐 안 받으셨나? 도서상품권 굴러다니는 것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못 찾아? 이렇게 물으면 속으로 찔려가지고 아니요 뭐 이러면서 뭐 맡겨놨나요, 그죠?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저희 부친은 없으면 없었지 있으면 저를 다 챙겨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부모님 집에서 작은 것이라도 받아오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언가 받아서 좋아하고 흡족해하는 저의 모습이 작게나마 부친의 면을 세우고 저희 어머니의 면을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뻔뻔하게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구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명예가 치솟고 자녀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합당한 체면이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기대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우리의 간청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히 가상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모든 이유가 있고 모든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체면과 하나님의 명예에 걸맞지 않은 결과인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 매사에 불평이 많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다 멸절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모세가 기도했나요? 여호와 하나님, 지난번에 하나님은 인자가 많다 하셨죠. 쉽게 화내지 않는다 하셨죠. 민수기 14장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이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다면 더욱 뻔뻔하게 당당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성품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명예대로 하나님의 체면대로 그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담대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도의 교훈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아까 그 대답처럼 반문처럼
어떤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없다. 뱀을 주는 아버지, 전갈을 주는 그런 아버지는 없다. 하물며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 중에서도 자식에게 해가 되는 걸 주는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해도 그런 사람 없다.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합당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너무나 당연히 값지고 복되고 딱 맞는 그것을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아까 그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발전시키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예수님이 늘 그러셨듯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1절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고요. 이렇게 기도하셨다. 기도해라.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쌓아갑니다. 담대하게 뻔뻔하게 기도하라고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 뻔뻔하게 당당하게 기도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 때문에, 명예 때문에도, 약속 때문에도, 성품 때문에도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라고 당당하게 구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하나를 더 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이유, 우리가 열심을 다해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응답이 되는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4월 끝 무렵으로 이제 점점 가고 있는데 이제 두렵고 무서운 날이 찾아옵니다. 어린이날. 시니어들께서도 신경이 좀 쓰이는 날이기도 하죠. 장성한 손자들이 있는 경우에, 손주들이 있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손주들한테 무슨 선물을 줘야 될까? 우리 어린이들, 미취학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다 어린이일 때 저희 집에서 늘 치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증정식. 그러니까 아이들이 쪼르르 이렇게 소파에 앉혀놓고 저는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치 빠라바라밤 이러면서 제가 선물을, 이 음악이 제가 노래하면서 이제 다가가요. 그러면은 아이들이요,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입이 막 이렇게 크게 벌려져 있습니다. 선물 상자를 보여주면은 다 좋아가지고 선물을 하나씩 주고 풀어보면요,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것도 좋지만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를 받는 거예요. 더 큰 걸 받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빠가 마트를 몇 군데를 돌아다녀요. 얘가 좋아하는 거는 다른 애들도 좋아하니까 이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애들 좋아하는 걸 볼 생각으로 발품을 팝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찾아서 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제 어린이는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애들은 선물보다 펄한 것 몇 장이면 좋아하고요. 좀 무르익어가지고 노란이 낙엽 색깔이면 더 좋아해요. 그 아빠들은 자녀에게 좋은 걸 전하고 싶어요. 저희 아이가 예전에 친구 관계가 좀 힘들었나 봐요. 스트레스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가 좀 힘든지, 친구들 사이에서 괴롭힘은 없는지 좀 보고 싶었습니다. 살펴보려고 월요일 쉬는 날에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에 가봤어요. 그러면 마음 맞는 아이들 그제서야 이제 친구들 모여가지고 막 놀잖아요. 운동장에 가봤더니 그래서 잘 노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안도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는 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먹을 것, 그게 들려 있어요. 마실 것, 간식이 들려 있습니다. 애들이 뭘 좋아하나 고르고 골라가지고 가져가요. 그러면서 가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우야, 아 너희 영우 친구구나, 먹으면서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껏 줘요. 근데 정작 전하려는 제 마음이
뭘까요? 내가 얘 아빠야. 얘 뒤에 내가 있어. 친하게 지내. 함부로 대하지 마. 내가 얘 아빠야.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버지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제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몸에 좋은 장어 같은 생선인 줄 알고 내가 받았는데 사실은 치명적인 뱀이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 뱀과 생선을 비교하겠어요? 지금 전갈과 달걀을 비교하잖아요. 맛있는 달걀인 줄 알고 받았는데 사실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치명적인 전갈이었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 약속에 합당하게, 체면에 합당하게, 그 성품에 합당하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구하지 않은데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위기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나에게 주신 게 전갈인지 생선인지, 이게 달걀인지 전갈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지금은 분간이 안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게 지금 고난인지 축복인지 당장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엔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체면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거기에 기대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당연히 받을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며 더 성숙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되죠.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성취를, 영광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것 믿으시기를, 소망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의 기도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의 간청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끈질긴 기도 때문이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뻔뻔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값지고 복된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기댐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시니어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성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놀라운 회복을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에 기대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청드리고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 모든 삶의 형편과 기도 제목 위에 건강의 모습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